2021년 3월 21일 3월달 셋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달 셋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절을 앞두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그 제자든 예수님의 제자든 우리들 12제자와 야곱의 12지파와 야곱의 12아들과 예수님의 12제자와 12광줄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들이 걸어야 할 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경자가 거울경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거울 삼아 그곳에 천국과 지옥이 다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고 악을 뽑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이는 세상과 돈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사도신경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지만 중이 연불을 읊듯이 우리가 소설책 한 권 읽듯이 의뢰 제사장 차릴 때 향 꽂고 불 붙이는 것처럼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가 버리는데 사도신경 내용에는 어떠한 뜻과 어떠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고 사도신경을 해야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앞두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좀 상고하고 어떤 뜻과 어떤 맛과 어떤 의가 있는지 자세히 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신경 하시기 전에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찬양을 두 곡을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와 또 무덤에 머물러 두 곡 드리겠습니다. 죄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고 드리는 찬양이요, 말씀이요, 시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절에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을 노래하고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선악을 따먹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는 세상은 마귀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내 아버지가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요. 그러니 죄악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죄악에서 돈 따라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들이 눈만 뜨면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찾고 두드려서 열어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인데, 성경은 영원히 사는 행복한 나라 천국과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선과 악이야. 성경은 선악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초림 예수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만민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은혜로 주어서 거저 받아버려서 선물로 받는 은혜가 초림 예수님입니다. 근데 재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라 하시는 거야.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의의 반열에 살려놨으니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은 뽑아내고 선의 삶을 살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생식기의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율법은 죄를 지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간음하고 살인하면 돌로 쳐 죽였지만, 너희는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그 형제를 죽인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신약의 말씀이에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받았으나 그 속에서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한국에서 나와서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을까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동안에는 최고의 영화상, 칸느 영화상이나 이태리 모든 로마, 이태리와 프랑스 영화제 모든 영화가 다 미국과 유럽에서 독식을 했어요. 근데 때가 틈에 한국의 기생충이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서 아카데미상을 휩쓸어 버렸잖아요. 미나리가 또 그 대타를 잇고 있어요. 그러면 기생충 영화를 보면 가짜 운전기사가
남의 운전기사를 몰아내고 거기 가서 훌륭한 기사인 척하며 못 배우고 경력도 없는 것이 가서 의로운 척하고 기사 노릇을 하고 있어. 거기에 또 딸이 실력도 없는 것이 유학 왔다고 거짓말치고 거기 가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네. 있는 가정에서 내쫓아버리고 모함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가정부로 있는 가정부 모함에서 내쫓아버리고 가서 최고의 음식하는 셰프라고 속이고 거기 가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것이 누구예요? 그 세 사람이 6,000년 역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과 마귀, 귀신이 일주일을 사는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성전, 거짓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기생충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의지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피 빨아먹고 살 빨아먹는 것이 현재 기성교회다 그 말이에요. 6,000년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러 오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빛이다, 예수만 구원자다. 이것을 6,000년 동안 전한 것이 지금까지 복음의 전부예요.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부터 종말을 구했다. 너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살 길을 찾으라는 거야. 너희 스스로는 살 수 없어. 애국 백성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여리고 성곽까지 데려다 놓고 모세의 사명은 끝나. 그것이 초림 예수님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만 먹고 예수만 의지하는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내가 지금 마귀, 내 아버지가 마귀고 내가 마귀인데 내가 입으로만 예수를 증거하고 나 자체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손 얹고 안수하면 되겠어? 안수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안 되지. 그건 귀신이, 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의문을,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나의 부활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으니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요. 그것은 유치원 신앙이야. 기생충 신앙. 예수가 이루고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돼지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진주를 받아놓고 거기다 똥 싸고 거기서 누워서 사는 것이 돼지떼들이야. 성경을 보면 탕자가 천국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전했는데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기들한테 다 아버지 것을 날려버렸다. 그것이 6,000년 은혜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가 없어. 예수만 의지하는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예수만 의지하고 죽고 나면 소천하셨네 그러고 천국 갔다고 믿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 가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해놨어. 아멘. 그 변함없는 사실이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낙원은 가는 거야.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주여. 그러나 그건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아버린 것이지 나의 공적과 나의 행함과 나의 십자가는 뭐 없다 그 말이에요. 낙원에서의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멘. 상 받을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아버린 거 가지고 낙원 가서 뭘 잘했다고 내놓아. 예수 내부주밖에 더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거룩한 영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개의 영 합쳐서 하나의 영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근데 그 세 영이 합해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드러나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이 육신을 입은 피조물한테 찾아오신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 말이야. 아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어. 황금은 천국에 감추인 복음이요. 영생의 나라, 빛, 영원한 빛. 모략은 죽은 시체에게 바르는 게 모략입니다.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게 모략이에요. 그것은 죽은 너희를 살려줄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뭐예요? 유향은 사람이 죽었을 때 썩는 냄새를 없애주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기도가 뭘까요? 옳은 행실이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행실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행실 한 가지 한 가지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행실이야. 근데 그것이 의롭냐 의롭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 말이요. 우리의 행실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동방박사 세 사람 성부, 성자, 성령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한테 임재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심판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왔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아기를 낳지만 남자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를 남자 씨를 따라가. 미국이나 동양이나 모든 세계가 남자의 성씨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남자의 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여자의 후손이야. 왜? 씨가 하늘의 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어버렸어. 세상 것을 입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입어버렸다. 그리고 30년처럼 성정이 똑같은 평민들처럼 가난한 동네에서 자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고무줄놀이하고 팽이치기하고 똑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서. 하늘의 영, 하나님이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 창조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부터, 가나 혼인잔치가 뭐냐, 무슨 뜻이냐, 가는 아담을 상징하고 나는 이 땅의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을 받았던 아담과 죄악에 떨어진 이 세상의 아담과 후손, 그들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천국을 회복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이, 세상 물이 포도주, 천국의 신령한 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이야. 세상줄을 지고 세상줄을 다 입고 이 땅에서 세상을 다 경험했어요. 똑같이 우리들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요. 왜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피냐고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죄악의 피요 세상의 지식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선지자들한테 배웠어요. 세상의 철학과 주석을 배웠다 그 말이요. 그게 세상 물이야. 물은 생명인데 세상 것을 예수님도 배웠다 그 말이야. 30년 동안 주석과 철학을 배웠어.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보혈은 세상 죄를 다 쏟아낸 거야.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짐승의 피를 이 땅에 와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받아버렸어요. 피조물의 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피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주석과 철학을 들었어. 선지자들로부터 목사들한테, 오늘날 목사들한테. 그래서 비진리를 듣고 3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비진리를 다 십자가상에서 쏟아낸 거야. 그리고 육신의 피, 짐승의 피를 다 쏟아낸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부활을 못하니까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복음이 전파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열리는 거야. 왜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다 12시로 바꾼 줄 아세요? 애국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리고성, 가나안 성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앞까지 데려다 놓고 모세가 죽어요. 거기가 11시야. 12시 정오에 입구까지 데려다 놨다 그 말이요. 이제 6,000년 은혜의 복음은 거기까지다 그 말이에요. 11시 예배까지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쏟아지고 선과 악이 구분되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때는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가 보름날이고 보름날이 부활절이에요. 자, 우리가 그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 두 번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 춘분은 봄에 경칩과 청명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바로 춘분이에요. 봄춘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 그 날로부터 보름달이 뜨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춘분 다음 날부터 15일이 드는 날이 부활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과 악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나.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예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그것이 청황색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청황색 말. 흰말과 검정말이 섞어지면 청황색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마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이무기다 그 말이에요. 이무기. 그것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 이무기의 세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섞어진 복음 속에 사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거기로부터 보름달이 뜨는 그날이 다른 예수님을 상징해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별은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달이 가장 높이 떴다는 것은 어둠을 가장 밝힌다 그 말이에요. 그 정점의 날이 부활절이에요. 죄를 가장 밝혀주는 날이 부활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되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어. 예수 믿는 교회들이. 그러니 환장을 내리지.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절이 그날인데 우리 죄를 밝히 보여주는 날이, 달이 가장 크고 높게 뜬 날이 부활절인데 우리가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짐승의 피를 수혈받고 세상의 주석과 철학을 먹었던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여기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과 모든 후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혈육에 함께 속했다는 것은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2장 4장이라고 그래가지고 2장 14절부터 15절. 자녀들은, 이것은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이라는 것은 세상의 짐승의 피와 육신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 자녀들은 짐승에게 속했다. 짐승의 피와 세상 지식에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도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도. 여기서 그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죽을 예수. 아멘. 맞습니다. 그 예수도 그가 그도예요. 아멘. 세상의 자녀들도 짐승의 살과 피를 입었고, 그도 예수님도 아멘.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짐승의 살과 피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입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그렇지.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아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복음이 감춰져 있어서 여태까지는 세상에 없었다니까. 아멘. 주여. 이제 열어지는 거야. 주여. 그도 예수님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피와 짐승의 피, 세상 주석과 철학, 그것이 마귀가 준 것인데 그 마귀를 다 쏟아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버렸다. 세상 쪽을 다 쏟아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육신을 입었으니 죽기가 무섭지. 그래서 주님도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 죽음을 한 1분이라도 늘릴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 선악을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있는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짐승의 피와 세상 주석과 철학을 배운 예수님은 그 몸 자체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를 드러내고 악을 죽이고 선을 드러내려면 살과 피를 쏟아버려야 돼. 예수님이 세상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의 사명을 끊으시고 죽음의 정해진 코스를 끊어내시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야. 그것이 세상 것들을 쏟아내는 핵심의 포인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 이것들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빈잔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물을 담아주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빈잔은 무슨 뜻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지금 시기, 질투, 욕심이 가득 들어있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있어 없어?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 내가 지금 마귀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요 귀신이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비워버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요. 내 아비가 마귀요. 자식이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과제를 준 거야 우리한테. 예수를 모델로 주어놓고 모델 하우스 샘플로 주었으니 성경에 천국도 지옥도 다 기록해놓고 모델까지 주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뿌려놨으니 너희가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소속이 내가 마귀 소속이야. 근데 그 소속 자체를 바꾸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여태까지 믿음을 통틀어서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이 사는 그곳을 멸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속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30인, 20인, 10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장차 이 지구촌이 불바다가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야. 아멘. 그 일이 틀림없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 의인이 없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요. 돈의 욕심 속에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골라내?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데. 성경의 비밀이 여기 있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악을 뽑아내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아멘. 찾아오셔서 악을 우리는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박순범 목사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단에 서서 복음 전하기까지는 그 전에 삶을 살펴보면 개망나니 개뿐이었어요. 사업을 30년 하면 세상에 취해가지고 골프도 기본 핸들을 치죠. 당구도 뭐 300이나 치지. 눈사롱 지멋대로 다녔지. 사교충 배워서 카바레 지집들한테 지나다녔지. 나중에 사업 망하고 지 뜻대로 못하니까 알코올 중독자 돼서 죽다가 살아났지. 더럽고 추한 그런 쓰레기통 같은 것이 저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진리를 찾아 복음의 공부를 많이 다녔어. 최모세 목사님 말씀
좋다 해서 거기 말씀 들으러 다녔지. 또 이명병 레마 성서연구원 이명병 목사님 말씀 좋다 해서 거기서 3년 쫓아다녔지. 또 누구야 윤차범 목사님 말씀 좋다 해서 거기 3년 쫓아다녔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영원한 천국과 불의 지옥을 확실히 알고는 싶은데 세상 목사들이 몰라. 그래서 묻고 찾고 10년을 12년을 헤매고 다녔어. 비록 술 먹고 개질을 하고 다녔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김정자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바꿔버리더라. 그러네. 나는 술을 끊을 수가 없었어.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끊겠어요? 저금통 찢어서 술 사러 가는 그 상태까지 갔는데 내 안에서 귀신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끊겠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사모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이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거짓 속에 묻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방생 말이 되고 미지근한 물이 되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2%만 빠져나와라. 1%만 빠져나와서 선 속에 1%를 더하고 악을 1% 빼버리라.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2%네. 2% 음료가 있어요. 사과 음료 2%가 있어. 그것이 죄악된 속에서 선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고 법을 지키며 살고 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몸부림쳤더니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신경 설교하기 전에 찬양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목사님 나오셔서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고 우리 김영규 안수집사님 특송 하나 해주시고 저도 한 곡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풀어보겠습니다. 노래도 시도 찬양도 다 옳은 행실의 표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고 몸으로 찬양하지만 찬양이라는 거 시라는 거 이것이 전체가 다 옳은 행실을 품고 있어요. 아멘. 살리신
안수 집사님 특성 해주시겠습니다. 몇 점? 1057이요. 사랑의 깃발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사랑의 깃발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든 법이 기고 왕 대신 주 예수 이름 완전함을 감추셨네 사랑의 이빨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사랑의 이빨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사랑과 세이고 주도 다시 가셨네 영광스런 주의를 위해 바빠서 싸우자 사랑의 깃발을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사랑의 깃발 들라 할렐루야 전쟁 나팔라 주께서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고 승리는 우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한 곡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목은 사랑만 하고 살 거야. 아멘. 내가 나를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용서하겠어요? 용서는 회개예요. 아멘. 내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면서 더러운 걸 담아놓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싹이 트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제목은 사랑만 하고 살 거야. 아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아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용서가 전쟁이며 사랑이라고 진심을 심어놓고 사랑하면 나는 행복해. 지금도 용서하며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윤 좀 몰라도 좋아. 사랑만 하고 살 거야. 예스. 감사합니다. 자,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하지만 그 정확한 뜻과 그 정확한 해석을 해주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죽을 사자, 길도자, 귀신 신자, 거울경자. 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귀신의 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신경이야. 지금 현재 교회가 아버지가 마귀요 그 아들들이 교회다 그 말이야. 세상 바다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산에서부터 내려와 바다에 모이는 것이 바다물이에요. 그 더러운 바다물에 떠있는 배가 교회입니다. 떠있는 산이 교회예요. 그리고 물가로 나와서 육지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그 교회가 사상이 지금 아버지가 마귀요 주인이 마귀니 거기에 종이요 식모살이 하는 것이 현재 교회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길을 걷고 있는 귀신에 속한 거울경자, 그게 사도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다음 한자를 보면 넉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네 보좌. 하나님의 네 보좌가 선과 악이 함께 흐르는 거예요. 동남풍이 살리는 바람입니다. 서북풍은 죽이는 바람이에요. 서쪽은 어둠이 오는 쪽이요. 북쪽은 겨울 왕국, 얼음 왕국, 얼려 죽이는 쪽이야. 그래서 동남풍, 서북풍이 함께 불어 우리 인생살이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내 보좌, 내 보좌에서 선과 악이 함께 흐르는 길도자이잖아요. 그 길을 걷고 있는 믿을 신자, 거울경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신경은 일사자, 길도자, 신하신자, 거울경자. 자, 이제 이 선과 악이가 함께 흐르는 그 세상에서 일하는 자를 찾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사자, 길도자. 내가 선과 악이 함께 나에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악을 뽑아내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며 몸부림치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 터지는 자가 일하는 자예요. 악에 속해서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나한테 불리하면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사용해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이 현재 교회 장사꾼 교회, 싹꾼 교회예요. 지금 교회 형태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 시대,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구라파, 미국, 영국, 불란서 이쪽은 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헌금하고 그래. 한국 교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작은 교회들이, 중형교회도 마찬가지야. 강사로 한번 모셔줄 테니까 돈 10만 원 내라 그 말이에요. 10분 설교해 줄 테니까. 그럼 1시간이면 6분을 모시는 거야, 목사를. 유튜브 시청 방송도 해줄 테니까 10만 원씩 내고 와서 설교해라. 그러면 유튜브 방송 좀 내보내겠다고 혼자서 둘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목사님들이 먹을 거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 교회에다 갖다 10만 원 주고 설교 한번 해서 자기 좀 드러내고 높이려고 10만 원씩 내는 놈이나, 그것을 받고 그것을 운영하는 놈이나,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그런 짓거리 못해요. 근데 지금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귀 중에서도 아주 그냥 이무기 같은 괴상한 목사들이 들어가지고 지금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현재 교회가 이렇다니까. 자, 그러면 사도신경, 마지막 사도신경이 어떤 사도신경이 있어요? 선비사자, 이를 도자. 선비의 이르는 거듭난 신, 거듭신이에요. 이게 거듭난 신, 거듭난 신이 있고 볕경자가 있어. 볕경자가 빛경자입니다. 아멘. 빛된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지만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세도가들과 싸우면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성균관 유생들이었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선비요. 자, 그러면 선비사자, 이를 도자, 자, 사도, 거듭날 신자, 이런 교회에서, 이런 교회, 6천년 교회에서 거듭난 신이 있으니 그것이 빛든 경자다 그 말이에요. 빛든 경자, 아멘. 거울 경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신경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빛 되신 예수님. 근데 밑에 사도신경 선비사자 빼고 일사자, 넉사자, 죽을사자, 이것은 다 지금 나귀 짓을 하는 사도신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거울이 천국인데, 그것이 나에게 준 거울 성경이고 예수인데, 이 예수를 가지고 장사하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코어 센트럴 중심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선과 악을 알아라. 네가 거룩한 척하지 말고 네가 마귀인 것을 깨달아라. 네가 언제나 네 편리했다고 살아가 버리지 않느냐. 네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오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가고, 공예배 빼고는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버리고 많은 삶에서 그 시간에 뭘 하냐? 그건 모르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마스터키 키워드는 뭐예요? 천국 열쇠는 본이 되신 예수, 모델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와 더러운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세상 레위지파 선지자들, 목사들은 뭘 봐? 겉만 보는 거야.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으니 글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은 그 산골짜기 거기에서 성장한 예수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왔는데
레위지파 선지자 목사들이 그를 못 박아 죽이는 주동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목사들이 어떻게 된다?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싫어. 본문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이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상징하죠. 아멘. 천지를 짓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짓고 우주와 땅과 바다를 짓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짓고 겉에서 나는 들짐승과 집짐승까지 구별해서 지으시고 그리고 온갖 잡새가 날게 하시고 창공 위를 올라가는 독수리를 지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지으시고 수억만 개의 별을 지어놓으신 그 천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전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해서 하나야. 거룩한 영. 그 전능하신 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 근데 유일신을 지금 모신 교회가 예수님을 갖다가 마음대로 장사해버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저는 마귀요 저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뒤엎자리인데 어디다가 마귀인 주제에 손놓고 거룩한 성도들한테 손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팔아먹냐 그 말이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나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를 내가 나 자신이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초림에 오셔서 세상주를 지고 갈 때 우리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은 세상주를 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라는 모두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도신경을 보니까 내가가 들어가. 아멘. 내가 빠져버리면 천국도 지옥도 성경도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거듭나야 전도도 해도 제대로 할 것 아니야. 아멘. 마귀가 돼서 전도하니 그것이 마귀 전도지 하나님 전도야. 내가 믿사오며 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상징해.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의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피조물 중에 거룩한 영은 하나뿐이다. 예수뿐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곧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다. 그분을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이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육신을 입어버린 분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인데 그 예수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고 잘했다 칭찬받고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빠져나갈 수 있는 상 받을 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전체가. 자, 그 예수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또 나와. 이는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오신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 이는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는데 누구에게 잉태됐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어. 세상조를 입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원래는 요셉의 씨를 요셉이 남편이니까,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의 아버지니까 요셉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잉태하사 동정녀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 성경은 모두가 족보를 보면 남자의 씨로 다 기록되어 있어. 아멘. 세상의 족보도 다 남자의 씨로 기록되어 있어. 근데 예수님만큼은 여자의 씨로 기록되어 있어.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이 뭐냐? 씨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없는 씨다 그 말이야. 하늘의 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동정녀 거룩한 밭이다 그 말이에요. 동정녀라는 뜻은, 동정이라는 뜻이 한 가지 동자 바를 정자, 한 가지 바른 길을 가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거룩한 자다. 그것이 성경에 누구와 똑같아요? 나다나엘과 똑같아.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빌립이 내가 진리를 보았다. 너도 와서 한번 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 베들레헴에서 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가,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그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박순범이를 술주정뱅이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래요? 와서 봐라. 직접 봐라. 네가 보고 판단해라. 듣고, 네가 남의 소리 듣고 판단하지 말고 와서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라. 아멘. 나다나엘이 주님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거룩한 자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리 팔고 저리 팔고 장사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천지를 지으시고 나다나엘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모르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 내가 간사한지 안 간사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다나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 자기만 아는 은밀한 장소가 무화과나무 밑에야.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있었다 그 말이지. 그리고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다나엘 너의 본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믿고 그 길을 가려고 기도하던 너를 내가 하늘에서 보았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꼼짝 못한 거야. 지어.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야 나다나엘이. 와서 들어보기 전에는 그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배움도 없고 학교도 없고 분교도 없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 그에게서 뭐가 나오겠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베냐민 교회 박순범이를 보는 세상 교회의 손가락질이에요. 저가 이제 3년차밖에 안 됐는데 저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요. 똑같은 얘기야. 자, 동정녀라는 것은 한 가지 동자 바를 정자, 바른 길을 가는 한 여자를 밭을 삼아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목사들, 현재 목사들이 누구를 닮아야 돼? 동정녀를 닮아야 돼. 네. 왜?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동정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네.
그 밭에 선의 씨, 생명의 씨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보혜사가 거기에 찾아오신다. 주여. 이것이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야. 아멘.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귀머거리 장님이지. 이런 복음을 듣고도 변함이 없이 내 삶의 변화가 안 온다면 이게 화인 맞은 자, 지옥 갈 자야.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꾼이 누구요? 나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요? 나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팔아버리는 거야. 자기의 분봉 왕자리 지키려고 로마에서 파송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 자리 이 민심이 소용돼서 그것이 로마에 들어가면 자기가 파직될 것을 염려하여 다수의 소리를 듣고 다수에게 넘겨져 버리는 거야. 그것이 양심을 팔아버리는 예수를 파는 나 자신이요. 아멘. 본디오 빌라도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짓을 안 할 거 아니야. 주여.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을지라도 바른 길을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아멘. 근데 내가 도적놈이요 팔아먹는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것이 문제지. 주여.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는 게 본디오 빌라도 나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베냐민 교회 박순범이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묵묵히 바른 복음만 전하고 가라고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휩싸여서 올대 그러네 사상전쟁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이 열어주는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가기만 해라. 아멘.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다. 주여. 장사한 지 죽은 지 그 말이야. 장사한 지. 자, 장사한 지가 죽고 생명이 끊어져서 수고로 덮어놓은 것을 장사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무덤에 묻고 장사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 장사가 뭐냐? 자, 예수를 팔아먹는 장사.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이쪽도 왔다 저쪽도 왔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머리채 끌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교회. 그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예수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 지 편리하면 예수 내부주. 아무 데나 끌어다 붙여 예수를. 지 행동은 마귀의 행동을 하면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찾지 않으면서 아멘. 11조 받아먹고 주일 예물 받아먹고 뭐 수요일 예물 받아먹고 금요 철야 예물 받아먹고 뭐 부활절 예물 받아먹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예물 받아먹고 성도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 타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리는 주제에 그걸 가지고 교회 땅 사고 넓히고 성도들은 어디 갔냐 이 나쁜 놈들아. 성도를 아플 때 도와줘야 되고 병들 때 도와줘야 되고 힘들고 시리에 빠졌을 때 교회에서 일해야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이라는 것이 6,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6,000년 동안 예수 팔아먹고 장사만 하고 있더라 교회가. 이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야. 아멘. 주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세상에서는 죽였으나 세상의 죄 더러운 짐승의 피 주석과 철학을 다 쏟아버렸더니 거룩한 영을 하나님이 부활하더라. 이게 부활절의 참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쏟아야 돼. 내 생각을 쏟아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대로 가야 된다. 주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가 계시며 하나님 우편,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하나님 우편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가 가운데를 상징하잖아요. 온 세상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럼 왼편이 있어 없어? 있다. 있어요. 그것이 감추인 만나, 감추인 보아야. 아멘. 오른편만 나오고 왼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것이 뭐예요? 장차 세상에서 그 자리에 올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오른편 보좌로부터 이 뜻인데,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뜻 말고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절이라는 것은 낮을 젖자, 마을 이자, 낮은 마을로서 그 말이에요. 절이로서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건 육적 이스라엘의 뜻이고 표면적 성경이고, 절이로서라는 뜻은 우리 교회든 자들을 겸손하고 낮아져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길을 걷는 자, 아멘. 거기로부터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감추인 복음이에요. 아멘.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뒤에가 있는 게 계시록이 아니야. 주여. 창세기부터 다시 열어가는 것이 계시요. 절이로서가 낮은 자리로부터, 낮은 자, 겸손한 자, 오직 주님만 믿고 그 길을 걷는 자, 힘없고 돈 없고 빽 없을지라도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 거기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아멘. 절이로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지금 현재 교회들은. 그 나라로부터 오는 줄만 알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힘없고 돈 없고 빽 없지만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그 사람들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 말이야.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자,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같은 교회지만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서 살아있는 자가 있고 예수를 팔아먹는 죽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장사하는 장사꾼이 있고 자기의 살과 피를 쏟고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떡을 퍼서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돌아보는 자가 있더라. 아멘. 그게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두 뎁돈을 가진 과부, 그가 성전 헌금통에 다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자기 일생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시집가려고, 세상 신랑 만나면 시집가려고 만들어놓은 향수, 첫날 밤에 쓰는 향수를 전체를 깨뜨려서, 일생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쏟은 것은 주님의 걸은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는 거야. 옥합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 주님의 섬기던 그 발자국, 이 땅에서 온 그 발자국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옥합을 깨뜨려 마리아 자신 전체를 깨뜨려서 드린 거야, 일생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의 행실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니까. 신학교 가서 바른 복음 찾기 위해서 멍석 깔아주고 자리 깔아주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서 나는 여기가 실사오니 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버리면 어떡해.
그건 옥합 깨뜨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신학을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 큰일 나지. 내 가진 돈 다 없어지지. 그 생각 가지면 멸망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일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박순건 목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김용희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뭘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감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돈에 업해서 이놈의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젠가는 졸업 못해. 그러면 내 이 교회 물려준다는 것 이것이 천국인데 그것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이야. 내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내가 이 교회를 주겠다. 여기는 천국이야. 바른 복음은 신학교 졸업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는 것은 고등학교 자격증, 중학교 자격증, 대학교 자격증 얻는 거야. 근데 내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해서 내가 시간 낭비하고 내가 돈 벌어가면서 할 수 있지. 이건 지 생각이지. 그 생각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야.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포기한다면 절대 목사 안수 못 받아. 내 손에 장을 지져.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요. 예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 말고 아버지가 아들에 준 거 말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보혜사를 받는 것이 다른 보혜사야.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실한 자, 그 자에게 찾아오셔서 더러운 그릇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는 말을 잘 알으세요. 우리 형님이 공회가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이게 다 공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기 위해서 예수를 집어넣자. 그래서 교회를 집어넣자 해서 우리도 교회라고 넣고 한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공회가 맞는 거예요. 공회란 뜻이 무슨 뜻이냐? 모든 공적 모임, 아멘.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른 길을 가겠다고 모이는 모든 공적 모임이 공회야. 아멘. 바른 길을 가겠다. 그것이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남미 호랑이가 됐든 여호와 증인이 됐든 바른 길을 가자고 모이는 그 교회, 그것이 공적 모임이에요. 그게 세상 전체에서 공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봤더니 다 뒤엄짜리고 쓰레기들이야. 지금 현재 옳은 행실을 들여대고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그 밖에 있는 종교들이 더 잘해. 자,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공적 모임, 의를 사랑하고 바른 길을 걷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든 공적 모임, 세상에 있는 공적 모임, 그것이 공회라 함이요. 공회가, 자, 성도가 이게 성도요. 불교에 있는 신자도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라 그 말이요. 주인인 예수냐 석가자가 다르지 그 일이나 사명이나 목적은 다 똑같다 그 말이야. 주여. 그가 믿는 것이 석가냐 마호메토냐 이거는 그저 그들이 피조물이야 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는 거지요. 그러나
석가나 마호메트가 누구의 영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아멘. 사명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야. 주여.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영으로 끌어들이질 못해. 우리가 종교의 관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만 최고야. 너희들 최고인데 왜 마귀짓을 하고 있어? 그 최고를 믿으면서 왜 마귀짓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맹자나 공자나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제자예요? 다 예수의 제자예요. 피조물이다 그 말이야. 주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리를 터득한 거야. 그 위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야. 주여. 그게 공예예요. 공예를 바로 깨달아야 돼. 바로.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서로 교통하는 것은 나눔과 섬김을 얘기하는데 아멘.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아는 사람들이 교통하고 교제하라 그게 아니야. 크게 보고 높게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봐서 아멘. 세상의 모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과 교통하라 그 말이야. 주여. 천국에 가려면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아멘. 말로만 떠들으면 조선 사람, 세계 사람이 다 먹어. 그러나 내 지갑을 헐고 내 쌀독을 퍼서 내가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 말이야. 아멘.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은 상반되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주여. 이것과 이것이라는 것은 같은 이꼬루야. 교통하는 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성도가 공의가 거룩한 것이 성령이 이것이 다 공통 분모 하나라고 말이에요. 아멘. 의. 옳은 것이야. 옳은 것. 옳은 것. 전체가 그 길을 가는 거야. 옳은 거. 옳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지. 주여. 그런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넘어서 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설계하고 내가 행동해버려요. 신학교 가지 않는다고 누가 구속시키는 사람 없어. 누가 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나 그 자체로 갈라져 버려. 나라 자체가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주여. 자, 오늘 사도신경을 풀었는데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지만 표면적 사도신경, 훑고 지나가는 사도신경, 또 대충 아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저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길을 가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입으로 떡을 하면 세상 사람이 다 먹어. 조선 사람이 다 먹어. 나한테는 지금 행동은 마귀의 행동이 나가고 있는데 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자들, 화인을 불의 심판을 받을. 화인 맞는다는 게 뭐예요? 불심판이 예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주여.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고 좁은 길, 그 길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엿새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의 날 하나님 앞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성경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 있사오니 내가 바른 길, 빛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